오늘은 뜬금없는 쇠도끼 이야기에서 받은 은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큰 줄기 안에서 어제까지 내용은 무슨 내용이었냐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군대 장관이죠.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나병을 치유함 받고 돌아가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갑자기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아람과 이스라엘 간에 전쟁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상황이 좀 잘 이해가 가시나요? 혹시 이 본문을 보면서 뭐야, 갑자기 웬 전쟁이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신가요? 왜냐하면 분명 어제 본문까지만 해도 아람 사람들과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에 건너와 가지고 병을 치유함 받고, 또 나아만은 이 세상에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하나님을 막 인정하고 그러고 돌아갔어요. 그러면 이제 뭔가 앞으로 아람과 이스라엘이 우호적인 관계가 되어야 할 것만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바로 다음 장 전쟁이 툭 하고 튀어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런 오해를 해결하기 위해선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하고 이스라엘과 아람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살펴보기에 딱 좋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먼저 열왕기하 5장 2절입니다.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아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네, 무슨 말인가요? 아람은 전부터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국가였다는 것이고, 이미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노략한 소녀를 수종으로 삼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죠. 네, 또 우리가 화요일 날 봤던 말씀 중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람의 왕이 나아만 장군을 이스라엘로 보내면서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내잖아요. 그 내용인데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반응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하 5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네. 보세요. 자기 옷을 찢으며 무슨 말이냐면 화가 났다는 거죠. 자기 옷을 팍 찢으면서 어떻게 화가 났어요? 아니, 지가 뭔데? 네. 우리가 도대체 어떤 사이인데 나한테 사람을 보내서 나보고 뭐라고? 나보고 고치라는 거야? 정말 어이가 없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면서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너희는 깊이 생각해라. 저 아람 왕이 필시 이 틈을 타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아람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좋아 보인가요? 네, 좋아 보이지 않죠. 예로부터 적대적인 관계, 사이가 좋지 않은 나라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또 이 말씀도 한번 보시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병의 나음을 입고서 엘리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하 5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기를 원하시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상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산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무슨 말이냐면 내 주인인 아람 왕은 림몬의 산당에 들어가서 거기서 경배하는데, 그런데 내 주인 아람 왕이 나를 의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왕과 함께 신당에 들어가서 왕을 따라서 몸을 굽혀야 하는데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해서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만이 하나님을 인정했다고 해서 그게 아람 전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건 아니다.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아람 왕은 림몬의 신당에 들어갈 것이고 이 일 때문에 국교가 기독교로 바뀌는 일은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부분에서 대해서 오해를 하면 아까처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어라? 아람의 요직에 있는 나아만 장군이 고침을 받았으니까 분명히 아람과 우호적인 관계가 돼야 할 텐데, 마치 요셉 총리 때처럼요. 요셉의 하나님이 애굽의 하나님이 되었던 것처럼 마치 그렇게 되어야 할 것 같다고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나아만 장군의 사건은 그 정도의 영향을 끼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아만의 개인적인 회심 사건을 아람의 전체적인 회심 사건까지 끌고 가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는 게 납득이 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잠깐 멈춰서 영향력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나아만이 국가적인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거나 잘못했다거나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또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분명히 나아만의 회심과 변화는 주변에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나아만의 이야기를 누가복음에서 잠깐 언급합니다. 성경에서 딱 두 곳이 나와요. 이 나아만의 이야기가 우리가 보고 있는 열왕기하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언급하셨습니다.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장 27절입니다. 시작.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다 나음을 받은 게 아니라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병을 앓았는데, 그러나 오히려 이방인인 나아만, 이 사람만 나음을 받았다. 이 이야기를 바리새인에게 하면서 꾸짖으면서 하시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만큼 이 나아만의 회심은 그 당시에 참 귀한 회심이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그의 회심한 뒤의 삶도 어느 정도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뭐냐면 회심한 나는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나는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인가? 엘리사처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어제 본문에 나눴던 사환인 게하시처럼 때를 분간하지 못하고 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있는 사람인가? 내가 살아있음이, 나의 있음이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나의 가정 안에서 나의 있음은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고 높이고 있는가?
예수의 이름이 나의 가정에서 드러나도록 돕고 있는 사람인가? 아이들이 나를 보고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내 삶에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있다면 당연히 나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끼쳐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고 높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나 때문에 내 주변이 예수 믿고 싶게 만드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우리가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두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부터 7절까지 그리고 8절부터 14절까지로 나뉘어집니다. 1절부터 17절까지는 엘리사가 물에 빠진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는 사건이고요. 8절부터 14절까지는 엘리사가 전쟁에서 패하지 않도록 미리 적들의 속셈을 알려주는 이야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두 이야기는 완전히 서로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쇠도끼 사건은 갑자기 왜 등장했는지 별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두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메시지를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쇠도끼 사건인데요. 엘리사의 제자들이 당시에 엘리사와 함께 거주를 하며 합숙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살고 있는 곳이 너무나 작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가 거할 초소를 다시 짓자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도끼를 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단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나무를 베다가 집을 짓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제자가 나무를 베다가 도끼를 물에 빠뜨렸어요. 그래서 제자가 그런데 그 제자가 빠뜨린 도끼는 누구한테 빌려왔던 도끼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막 하나님의 사람에게 부르짖습니다. 내 주여 어떡합니까? 저 도끼는 빌려온 것입니다. 어디에 빠뜨렸느냐? 저곳입니다. 일단 하나님의 사람이 나뭇가지를 베어가지고 물에 던져요. 그랬더니 쇠도끼가 떠올랐다. 참 이런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이 있나? 갑자기 이 부분에서 이 쇠도끼 이야기가 왜 나오냐? 앞뒤 문맥을 봐도 전혀 연관성이 없는 뜬금없는 이야기. 여러분, 그런데 이 부분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6장 1절에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자, 엘리사에게 이르되, 그런데 그 다음에 6장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자, 여러분, 뭐가 변했죠? 엘리사를 부르는 호칭이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의도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기적을 베푸는 거예요. 이게 의도적입니다. 어떤 의도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드러내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전에부터 돌아보면은 나아만의 치료 사건, 그리고 쇠도끼가 지금 떠오르는 사건, 그리고 오늘 이제 뒤에 말씀 적군들의 계략을 계속해서 미리미리 엘리사가 알아차리는 사건, 이런 일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드러내는 사건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능력의 선지자였던 엘리야 있잖아요. 이 앞에 엘리야가 죽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계속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 이야기를 듣는 독자가 처음에 제가
이 열왕기하 개관을 할 때 이야기 드렸잖아요. 누구냐면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바라는 나라, 그들이 재건하기를 원하는 나라는 뭐였냐면 다윗의 나라예요. 다윗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 중에는 다윗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했던 메시지는 뭐였냐면 하나님은 다윗이 없어도 역사하신다.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여러분, 그것을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오늘날에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나의 신앙에 필요한 것은 정말 한때 대단하셨던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호 목사님이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개인적으로 존경했던 어떤 목사님 혹은 옥하는 목사님이나 하용조 목사님이나 저도 존경하지만 그분들이 다시 살아 돌아오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와 나의 신앙에 필요한 것은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 그리고 그 역사가 충분하고도 넘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이.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와 저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 쇠도끼를 꺼내시는 부분에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작고 사소한 문제도 들으시고 간섭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정말 뜬금없는 이야기잖아요. 쇠도끼. 그리고 너무 작고 사소한 문제입니다. 쇠도끼가 물에 빠진 것까지도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나 사소한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쇠도끼도 꺼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고 소소한 부분도 함께하길 원하시고, 너무 작고 소소해서 굳이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 말해야 되나 싶은 부분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의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매일같이 우리와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반면 8절부터 14절까지는 1절부터 7절까지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8절부터 14절은 아주 큰 일이에요. 전쟁이잖아요. 아주 중요하고 절체절명의 순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 정말 작고 소소한 순간부터 정말 큰 일을 맞닥뜨리고 있는 그 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지극히 작은 일도 주와 함께, 또 정말 큰 일도 주와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인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 믿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또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고 소소한 문제부터 큰 일까지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